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명품 감별법 말씀을 드렸죠. 진품과 가품, 짝퉁이 뭐가 차이냐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다. 우리가 닮을 때 우리가 진짜인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죄를 씻음받고 거룩해지는가 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가능한데, 우리의 방법에서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약에서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잘못된 예배가 있었죠. 첫 번째, 사울이 드린 제사, 뭐가 잘못됐습니까? 월권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앞서서 했던 제사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모셔올 때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드렸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의 것, 자신이 취해 있는 그 술 취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진노하사 그들을 불에 태워 즉사하셨다는 얘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삶, 이미테이션 오브 갓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여러 규례와 예배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려 할 때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성별됨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LG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29년 만에. 예. 할렐루야. 예. 예. 저도 지금 40년 됐나요, 야구가? 저도 계속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MBC 청룡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LG입니다. 바뀌지 않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29년 만에 우승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냐 했을 때 선수들이, 팬들의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승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즌을 보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우승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도 그 간절함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거든요.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위기가 올 때, 특별히 야구는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경기를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질 뻔도 했었어요. 질 뻔도 했는데 정말 생각지 않을 때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날렸다는 거. 그리고 2차전 때도 또 역전 홈런을 날려서 또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왜 가능했을 때 선수들 안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정말 질 것 같은 그 경기를 뒤집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은 저는 간절함이라고 합니다. 간절함. 그러니까 갈급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시냇가는요 포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총으로 쏴서 화살로 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오늘 그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누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간절함들, 정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복을 받고 잘 되고 많은 걸 이루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갈망, 난 닮고 싶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내가 정말 형상이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룩함들인데, 오늘 이제 레기에서는요, 거룩함들인데 오늘 5가지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룩을 우리 얘기할 때 거룩하는데, 이 거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언어잖아요. 그리고 관념적으로 여기는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위기 안에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거룩도요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언어, 거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 거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까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이 관계의 거룩,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관계의 거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블랭크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지금 신경 쓰죠? 이 블랭크 채우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신령한 성전이 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공급받을 수 있는 신령한 교제권을 갖는 겁니다. 신령한 교제권을 갖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뭘까요? 왕같은 제사장을 살면서 빛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거룩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것. 그리고 나서 그분을 섬기며 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제물이 되고 성전이고 제사장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제물이 되고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셀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혼자 산속에 들어서 돌을 닦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리더들 혼자 신앙생활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성도들과 우리가 공동체를 모이고, 때로는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서 그럴 때 보면요, 거기에 보면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아직 연약한 분들, 아직 믿음이 초보인 분도 있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늘 보면요, 늘 믿음이 좋은 분들이 모든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주고받아요. 서로가 주고받는 가운데 시너지가 나는 보게 돼요. 아, 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런이 있고 구역원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구역 모임, 이제 순모임이라 했는데 가면 제가 참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가다 보면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삶을 나누는데, 삶을 나눌 때 보면 저희 아이들이 그때 다 초등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40대 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분들이 많이 있다 보는데 거기서 이제 겪는 문제들이 좀 있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왕따 당하는 문제들, 또 관계 속에서의 또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 이탈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말씀만 전했고 그분들은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 가시는 건데 저는 아직 그걸 체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을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했다 본인 나누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질문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더 이렇게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몸부림쳐가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급과 교통을 끊어지지 않게 해서 꼭 필요한 게 교제권입니다. 함께 모이는 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서 교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실체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언제 아냐면요, 구역으로 모일 때 압니다. 구역으로 모일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알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히 우리가 수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대부분 누가 합니까? 앞에 나온 분들이 이 순서를 맡은 분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저희는 이제 보면 이제 찬양 인도자나 목사가 대부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그냥 말씀을 받고. 근데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갖고 구역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실체가 드러나죠. 진짜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일단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갖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이 말씀을 갖고 얼마나 또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더불어서 함께 모이는 구역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에 우리의 또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 어디서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게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어디예요? 이웃과의 만남의 그 현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또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람을 섬겨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의 거룩을 갖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공간의 거룩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죠? 시내 산을 부르셨어요. 오늘 계명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 산을 부르셨는데 이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어디로 부르시죠?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차이입니다. 이 공간의 이제 차이가 나오는데 레위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전에는 모세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는요, 회막에서 미팅 플레이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장을 부르시고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특별한 공간. 출애굽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부르셨고 레위기에서는요 예배하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회막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서는요 예루살렘 실로로 부르십니다. 거기에 와서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근데 예루살렘에 가나안에 들어가 나서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이제 초막절 때, 수장절에 부르는 이런 장막절 때 이 3번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 만남의 개념이, 이 공간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어서 상황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배 대상에만 집중할 것과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목마른 여인, 5번이나 이제 남편을 갈아쳤던, 바꿨던 정말 어떤 그런 여인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게 되는데, 이때 물어본 게 이런 거였어. 수가성 여인은, 그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다툼이 있었죠.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에발산에 드렸고 유대인들은 그린 침산에서 드렸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디가 성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장소를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구약은 반드시 장소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의 현장, 오늘 직장, 가정 어디서든지 그곳을 예배의 현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울리치,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제가 교육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시는 분들한테, 팀원들한테 우리는 모빌 템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제가는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예배합니다. 차 안에서도 예배하고, 우리는 숙소에서도 예배하고, 어디 가서 현장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길거리에서도 예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통적인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그냥 교회라는 이 공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오늘 신약의 시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제물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의식의 예배에서 생활의 예배로, 그 어떤 이 장소에서의 그 예배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함을 강조한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나. 이제 우리의 몸이 제물이고 성전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많아졌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많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좀 큰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냐, 이런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런 대해서 좀 갈등이 있고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니다. 그냥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는 어떤 특수 상황이 있었잖아요. 뭐 간염이란 위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도 어떤 그런 방역 수칙이 있다 보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도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배 현장에 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내가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했을 때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들은 답을 해주시는 거, 그게 성숙합니다.
제가 꼭 맞는 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분 목사님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딴 생각하고 있고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예배겠냐. 그러나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것은 예배라고 그분은 답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만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맞는 얘기죠. 여기 와 있다고 다 예배는 아니에요. 저도 보면 알거든요. 저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딴 데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그래도 우린 감사한 게 주보가 별 내용이 없어요. 볼 게 없어요. 한 번만 보면 끝나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 드릴 설교 시간에 그 30분 40분 동안 계속해서 주보를 묵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대단해.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분은 끝나고 나면요, 목사님 이거 틀렸어요. 토시 하나 틀렸어요. 이거 누구 이름 틀렸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별로 없잖아요.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자들이 주보 만들 때 계속해서 서로가 체크하거든요. 근데 못 발견했거나 그분은 발견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와 있다고 해서 다 예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런데 그런 게 또 있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이, 오늘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거기에 그 시간에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영상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공간 안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야 내가 그 영상 아무리 큰 화면을 갖고 드려도 그 어떤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감격은요 달라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그 말씀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는 제한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스피릿을 보면 그 말이 맞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아직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동물원이 너무 좋아.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여기 가면 뭐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고 하마도 있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너가 좋아하는 거 다 여기 있어. 팬더도 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봤자 애가 동물원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 개념이 안 오잖아요. 근데 한번 가보면 어떻게 돼요? 와, 너무 좋아. 아빠 너무 좋아. 나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게 팬더가 여기 있어, 원숭이가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 너무 신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실물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문해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보면 뭐 하냐면요, 얘네들이 가서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 가게를 가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만드는 데 있으면 빵을 만드는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따로 뭐죠, 이렇게 시간을 내서만 하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동네에 가더라고요. 동네에 가서 그걸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천 같은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이런 어떤 식물이 있다,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공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기 와라,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내 마음대로 기준도 없이 편리한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내가 지시한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이후에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뵙고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고 미숙할 때는 훈련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요, 그게 예배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약의 스피릿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혼자 그렇게 드린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뭐 꼭 지정된 공간, 여러분 이 장소가 여러분 거룩한 공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20년 동안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20년이 맞잖아요. 여기가 거룩한 공간일까 아닐까요? 네? 질문. 여기는 그냥 집이죠. 집을 개조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장소 쓰는데, 여러분 그러면 옆집도 여러분 비슷할, 옆집은 좀 다르겠죠. 모양은 다르죠. 우리 여기 구조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옆에도 집이 있어요. 여기는 주택가예요, 여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거룩한 공간일까요, 아닐까요? 답을 너무 어려우시죠? 제가 질문하면 거룩한 공간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거룩한 왜 여기 거룩한 공간이? 제가 지금 앞에 지금 얘기한 게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성도가 모여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공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이기 위해서 드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라는 거, 구약의 성물도 그런 거예요. 그 금이 무슨 거룩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분향단을 만들고 이제 그 안에서 법궤를 만들고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서 딴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딴 거 한다는 게 뭘까요? 켈리 이런 거 말고요. 이건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죠. 뭐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구별되어서. 그래서요, 이런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이것은 어떤 장소의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이곳을 함께 모이겠다고 결단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0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누가 여기 와 계실까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미리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늦지 않으세요. 지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누가 늦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냈다면 우리는 그 거룩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늦으면 안 돼. 예배는 미리 가서 준비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돼.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 정돈하는 거 드리는 분들 거의 없죠. 그 시간 후다닥 돼서 가고. 제가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좀 장난을 쳤어요. 이번에 이제 오시는 목사님한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학교 후배인데, 한참 후배인데 그냥 약간 좀 짓궂게 했는데, 저희가 목사님들이 다 대부분 그냥 티를 입고 있었어요. 저도 티를 입고 집에서 이제 줌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저희 여기 저녁에 우리 만나는 것도 아닌데 왜 정장 입고 인터뷰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당황하죠. 당연히 여러분 인터뷰하는데 그냥 티 입고 나오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청소년 사역할 거면 좀 어떤 그런 뭐 파격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위에만 지금 입고 밑에는 그냥 추리닝 입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영상을 드릴 때 우리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하는 게, 옳은 말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지 알아요.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내가 진리의 사람인지 알아요. 진리를 살아내야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듣다 보니까 대단한 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했다고 해서, 좋은 생각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 스스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 강의가 많이 있습니까? 뭐 교회에서만 있습니까? 여러분 뭐 세상 속에서도 보면요,
크리스찬 가치관을 갖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강의 많아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나요? 사람들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죠. 살아내야 돼요.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그게 또 언어로 선포되는 것이죠. 삶이 없는 예배는 그래서 가짜입니다. 제가 예전에 90년대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예배는 삶이요, 삶은 예배라는 얘기. 왜냐하면 그때 너무 의식 예배가 강조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삶으로 예배가 드러나야 된다, 예배가 삶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오늘 내 얘기도 우리에게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생활의 예배로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12장 보면요,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태도를 갖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관계하고 돈을 쓰는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사실은 예배라는 거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에 보면요, 초대교회 전통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미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학에서는요, 호켄다이크라는 성교학자는 신약의 교회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모여야 한다는 거, 모여서는 예배하고 말씀 듣고 훈련하는 거, 공급받는 거,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흩어지는 거, 우리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흩어져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성전에 대해서 주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모이는 교회의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고 공급받는 거, 함께 누려가는 것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흩어져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요즘에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믿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힐링이 돼요. 또 위로도 받고 회복도 되고, 너무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안 믿는 분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좋으세요? 막 너무 좋으세요? 골프 칠 때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차 마실 때 좋으세요? 여러분, 힘들죠?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좋고 막 그러세요? 그런 분은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이 뭐냐, 사람이, 우리는 왜 그분들 안 만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만날 때 뭐예요?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진이 빠져요. 지쳐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분들의 비위도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전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고, 그래서 집에 가면 파김치가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은 정말 이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어떤 건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이게 참, 이게 어떤 데 밥을 먹을 때 너무 행복한데, 뭘 먹어도 행복한데, 어떤 분을 만날 때는 부담스러운.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공급을 갖고, 그래서 그걸 갖고 세상 속에서 나눠가는 거, 그걸 살아다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수요일날, 주일날 와서 또 구역에 와서 다시 그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거잖아요. 에너지가 고갈되면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다 우리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힘이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무적이 없어요. 무적 LG는 있지만 우리는 무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취했나 봐요. 지금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무적 LG에서 지금. 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되지 않으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일주일만 안 해보세요. 어떨지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더라, 내게 은혜가 넘치다. 그분은 진짜 특별한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이틀만 안 해도요, 마음이 드레해져요. 건조해집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공급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 내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모시는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현장들, 또 우리 구역 모임들, 또 우리가 어떤 배움의 현장들, 또 기도의 현장들, 골방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가는 곳이 있었어요. 가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면서 공급받는 것,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시간의 거룩인데요. 뭐 이거는 우리 예배의 시간, 경건, 뭐 기도의 시간, 우리 공부하는 성경 공부, 나눔, 뭐 섬김의 시간들을 갖는 건데, 레위기 23장 2절에 3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거룩이죠. 3번이 시간의 거룩인데, 우리 주님을 위해 구별하는 날과 시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2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6일 동안은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고.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너희 각처에서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이죠. 우리에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첫날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는 거죠. 은혜 받는 시간, 공급받는 시간이 없으면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 모두는요 악한 세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그래서 계획하고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악한 세월 속에 묻히지 않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다투면서 공부하고 훈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조건들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기회를 선용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후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16절과 18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술 취한다는 게 꼭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우리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취하든지 성령이 충만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이 되면 그분 너무나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끼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버리면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세상에 향해서 그냥 나가서 뭐 그런 즐기면 그냥 차라리 낫는데, 이것도 아니고 가면 양심의 죄책을 느끼고, 이쪽 오고 가려고 하니까 좀 재미없는 것 같고, 그냥 중간에 껴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새벽일 수도 있고, 일단 내가 일어나는 아침, 그렇다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처음 일어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첫날을 드리고 주간의 첫날을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수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생산적인 우리가 달란트를 남겼는지에도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얼마나 성공했냐, 부자였냐, 명예가 있었냐, 얼마큼 공부했냐, 얼마큼 잘났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냐, 내게 준 은사를,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냐, 얼마나 영혼을 섬겼고 나를 섬겼냐, 오늘 그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할 게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제한적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100년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 80년, 어떤 분은 60년, 그보다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볼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5달란트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에는 1달란트를 남겨놓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오래 산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를 보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가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수하는 것만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운팅하는 게 있다는 거. 그만큼 시간을 줬는데, 이 땅에서 삶을 줬는데 너는 무엇을 그러면 남겼냐? 그것을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갖고 있어야 돼.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답을 했는데, 그것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답을 갖기엔 너무 늦어요.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혼을 섬겼고 하나님 교회를 섬겼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바쁘다고 해서, 내가 너무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중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말이 나중에요.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또 다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타이밍이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네 번째는요, 이제 공급의 거룩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먹음으로 내가 힘을 얻고 성장하는 건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2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5절 6절.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 날 15일 날 나오면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때부터 무엇을 먹습니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어요. 우리의 어떤 양식은요, 영적인 양식, 취미, 레저 생활, 책, 여행들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나의 기쁨이었고 내 의미였죠. 요즘에 보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거, 어떤 특별한 곳을 가는 거, 남이 가보지 않은 가는 것들, 내가 1년에 몇 차례 여행 가는 것들, 맛집 투어하는 것들, 마치 그게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하나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목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내적인 어떤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여러분, 여행이 필요하죠. 우리가 맛집도 가봐야 되고요,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면을,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많이 즐기고 좋은데 정말 그 멋지고, 저도 한번 저기 어디죠? 가서 오로라 보고 싶어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밤하늘에. 근데 너무 좋지만 여러분, 근데 그걸 본다고 해서 잠시 힐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치유해 줄까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줄까요?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잠깐의 어떤 쉼이고 위로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내면에 채워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묵상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대부분 우리가 누구의 사람 때문에 오고, 밥이 맛있어서 올 수도 있겠죠. 밥 먹으러 올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있어서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 영혼에 해결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을 줄 수 없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목회의 포인트를 다시 좀 찾게 돼요. 무엇을 우리가 줄 것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번 설교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그냥 넘어가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면요,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요, 세상 것들이 이제 이전에 했던 게 이렇게 즐겁지 않아요. 우리가 취미로 했던 거, 운동을 했던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크게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없이 못 살 이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공급원을 만들어야 돼요. 구별된 공급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니라, 바로가 주는 양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우리가 그걸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먹는 것, 공급하는 것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지탱해 주는 양식의 수준이 점점 단계가 올라가야 돼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준이 점점 깊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이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젖을 먹었고 그냥 약한 음식을 먹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 블랭크 또 채워드리겠습니다. 애굽 노예 시절이 애굽 노예 시절이 공급할 때는 바로가 주는 양식이었고요. 유월장식은 양고기였고 무교병이었고 쓴나물 먹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양식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만나 생수 메추라기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작의 수고를 통해 얻는 그 땅의 소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애굽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제 우리가 양고기를 먹는 거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광야,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양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가나안의 양식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수준이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달라진 양식, 달라진 문화로 살게 되는데, 설교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고 함께 모이는 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사모되고 송이꿀처럼 달게 여겨지는 거예요.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양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을 받을 때 심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급이 끊어지면요,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을 포기합니다. 요즘 보면 많은 사람이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거 많이 먹고 있는데, 좋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경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떠안고 있는 문제가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유는요, 자신의 내면을 키워줄 좋은 공급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을 키워줄 좋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환경이 오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견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별로 없는데도 쓰러져요, 그냥.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은요, 결국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근력, 체력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근데 견뎌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공급이 있을 때는 버텨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끊어지면 당연하죠. 우리 밥 안 먹으면 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3일 금식 한번 해볼까요? 3일 금식하고 함께 모였어요. 어떻게 될지 한번. 예. 근데 3일 금식해도요,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3일 동안 그냥 굶어가지고 나 배고파, 뭘 먹을까? 이 금식 끝나면 그런 분들은 그냥 힘이 없어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약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한 끼만, 두 끼만 밥을 안 먹어도 어떤지, 여러분이 그 몸을, 그리고 상태를 생각하시고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그게 적용된다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이걸 되게 뭐랄까 심오한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아 먹으면 어떠세요? 몰아 먹으면 어때요? 속 안 좋죠. 더부락하고 체하기도 하고. 말씀도 마찬가지. 몰아서 먹으면요, 그게 소화가 안 돼요. 꾸준하게 우리가 이걸 취해가는 것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급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틀렸다고 말하지만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딜 빠졌어요. 웅덩이한테 빠졌어요.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야지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있을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나 끝나. 알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 같은 것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재해 문화들, 여러분 수많은 이 땅의 악한 것들, 여러분 내가 벗어나는 데가 너무나 잘해요. 근데 왜 못 벗어날까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거절할 힘이 없고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의 어떤 이 거룩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생각의 거룩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하나님 쪽으로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로 실패를 겪게 하셨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까? 왜 억울한 일들이 지금 제게 있고 내 삶이 지금 제한적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그걸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냥 따닥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뭔가 다 되기로 됐는데 갑자기 억울해졌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인 건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답. 이게 하나님 강요한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답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답이 올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답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경건서적을 통해서 또 그 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물었는데 내가 읽었던 그 책 속에 그 답이 있는 거. 어떨 땐 내가 찬양 가운데 그 답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시면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엇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배열하셨을 거야. 여러분, 이 부분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응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인가 아픔이라는 게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타가 된다는 이유가 내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1대1하거나 누가 할 때 보면 만나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만나요. 나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 나와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 만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만져주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걸 경험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에서 치유받고 났을 때,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었던 것들, 여기에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지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고아하세요. 그러니까 고아에 대해서 특별해요. 근데 여러분, 고아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가세요? 잘 안 가거든요. 가보면 조금 그때 마음에 들지만 거기가 내 사명이라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은 거기에 내가 그 일들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아내는, 해석하는 거.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할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건 뭐냐면 해석하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건이 왔을 때 이걸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레기에 보면요, 기는 것 옆에도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접촉이에요. 교제에 대한 부분들. 이건 나중에 제가 레기를 공부할 때 얘기하고,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제 열매인 사체. 그러니까 사체는 제 열매거든. 제 싹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해요.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해 사망이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까이 하지 말고, 또 하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보면요,
악은.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최근에 좀 기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하나님 뭔가를 하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별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는데 예전에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닌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혼자 묵상하고 있거나 혼자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걸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상상해 왔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를 또 막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뭘 얘기하죠?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새가 우리에게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아, 저 남자 멋있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멋있죠. 멋있는 걸 멋있다고 하죠. 예쁜 걸 예쁘다 하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해 가는 것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SNS가 때문에 그것이 또 빨리 전파되고 많이 금방 공유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지역과 어떤 데서만 됐지만 이거는 지금은 온 세상에 다 한 번에 퍼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인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기 태국 가면 그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 가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한 잔 드시고 가시면 그 저기 공항에서 걸립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잖아요. 저기 태국에서는요 100만 그루를 집에 가정에 나눠줬대요. 키우라고. 그래서 합법해서 식당에서도 팔고, 근데 파는 데마다 그 붙여놨대요. 뭐 표시를 해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간다고 했죠. 가서. 그러다가 근데 이게 제가 법이 뭐라 하는데 이제 이 태국에서는 합법화되지만 한국은 뭐예요? 아니거든요. 범죄거든요. 그래서 먹고 오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노출되어 있고요. 유학생들은 너무 많이. 미국은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학 갔을 때 뭐 주말에 파티하면 거의 대부분이 열에 7, 8은 뭐 대마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크리스찬들은 좀 덜하지만 그렇지 않는 애들 가면 그걸 권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하는 것들. 우리 자녀들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 된 제가 남경필 그 지사 했던 이 대표분이 아들이 마약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뉴스에 나와서 했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두 번 이제 붙잡혀서 들어간 건데 결국 가족이 신고해서 들어갔는데 첫 번째 걸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에 또 하면 가족이 신고한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엄청난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폭력도 쓰게 되고 아버지가 막 이런 일이 있는데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끊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변한대요. 내가 이 마약을 이렇게 뭐 변화시켜 가지고 그거 뭐 중독 이상이죠. 완전 사로잡혀 가지고 못 끊는데요.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끊고 하는 부분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도처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강남에서 아이들이 마셨던 음료에서 그런 마약 나왔다는 것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서나 지금 다 할 수 있는 이런 세상들, 수많은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 관계의 거룩과 시간의 거룩들, 우리가 공간의 거룩, 또 공급의 거룩, 이 생각의 거룩을 갖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거룩이 중요해요. 거룩이. 이게 거룩은 단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거룩을 갖기 위해서는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거룩을 몸에 배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쉐마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고, 아이를 가질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를 가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기도하고 그 날짜를 또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나는 것부터 하고 그렇게 키워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거룩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육사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부 못 해가지고 자퇴한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죠. 다시 법대를 가기 위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다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퇴하는 경우 있는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낙제한 학생이 한 명도 없대요. 신기하죠. 육사가 예전에 정말 공부 잘하는, 정말 예전에는 서울대 가는 분들이 막 가고 했지만, 지금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긴 가죠. 하지만 근데 그 잘하는 학생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공부가 그만큼 어려운 것도 있을 건데. 근데 공부를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될 때까지 반복한다고 합니다. 될 때까지 훈련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 사관생도가 훈련하고 옆에 있는 교관들이 도와주고 선배들이 도와줘가지고 끝까지 함께 가기 때문에 결국은 수료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거룩을 말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반복해야 되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훈련들이 반복될 때 내 몸에 뵐 때 그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룩이 하나의 성품인데, 오늘 이 5가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관계의 거룩, 또 우리의 공간의 거룩, 시간의 거룩, 공급의 거룩, 생각의 거룩. 나에게 이 5가지 이 영역 속에서 이 거룩을 내가 지켜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좀 더 일찍 끝냈어야 했는데, 한번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한번